사람들은 그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한테 기도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해요.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히 부르셔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본문은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맹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맹인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작정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식하지 않았어요.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 부탁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심각한 질병 치료받으려면, 심각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해 줘야 돼.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신유 연사 받은 분한테 가서 기도해. 기도받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침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고침받는 경우도 있고 안수받고 고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병을 고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의 경험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걸 먹었더니 와, 이거 건강해졌어. 이걸 먹었더니 살이 빠졌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았어. 죽을 병인데 고침받았어. 당신은 어떻게 고침받았냐? 기도했다고. 금식 기도했다고. 금식 기도하면 되는구나.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 기도원에 가면 되는구나.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받았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의 경험,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다. 그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40일 하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의 신앙이 되는 거야.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이틀, 3일, 일주일.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 사람이 10일 기도하고 나섰대. 그러면 10일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10일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도원에 가서 했대. 그럼 그 기도원에 가서 10일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또 그 기도원에 가죠. 그래도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원에서 10일 기도했는데 어떤 강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대. 그 강사님한테 또 안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조건들을 이렇게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낫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죠.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해서. 그런 오해는요, 실망을 일으켜. 실망을 하게 만들어. 근데 사람이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한때. 저도 병든 자를 많이 고쳤으니까. 귀신도 막 내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 기도받으러 오고.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를 받았으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축사의 은사가 있으니까.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것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응?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능력의 선물이에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언할 수 있고,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있어.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나한테 기도하라. 나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은사하잖아요, 우리가 은사. 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항상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통 이제 방언 은사 받았으면 계속 방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받아서 난 항상 고칠 수 있어. 축사의 은사를 받아서 난 항상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항상 예언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받았으면 내 거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선물을 받았어. 그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사람의 선물을 구분하지 못한 오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선물은 나한테 받으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죠. 엄청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줬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니까 걷어가시잖아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걷어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만 쓰지.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울 왕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만 기도하라고 하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버렸는데 언제까지 올 거냐? 기도하지 마.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야.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병을 고칠 수 있어.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사람의 선물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주권이지.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사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지만 그때뿐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또 다른 데 가서 나는 부흥의 은사가 있다. 가서도 누구를 부흥을 시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죽은 다윗을 살려냈다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내기를 원하실 때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기 원하실 때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선물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은사가 이제 나타난다.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지 고쳐주지 않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신령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령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냥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때 깨달았다고. 그렇게 무지하다고. 인간은 사도 바울같이 정말 위대한 사람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를 해주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면, 왜 기도하고 왜 안수해야 되냐면은,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거를 믿게 되지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도 해야 되고 같이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목사님이 안수도 안 했는데 그냥 자절로 나섰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죠. 그리고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고쳐도 어차피 죽으니까. 그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구나 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나서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야 주님이 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구원자구나. 이걸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안수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안수할 때 낫게 해도 해주시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로 그 사람이 낫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하면 다 나서. 이러면 내가 공로가 되잖아. 내 공로가 되잖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신 거예요. 응?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안수하게 한 거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친다는 걸 보여주는 나는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이래버리면 자기 공로가 되잖아요. 그건 오해라고. 자, 이런 오해 때문에 다 나한테 오십시오. 우리 기도원으로 오십시오. 나한테 안수 받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이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데서 나온 잘못된 부작용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할 때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쓸 뿐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맹인이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이 맹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부탁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쳐주셨어요. 철저히 주님의 주권이니까 주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경우에 왜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께 고침받을 만한 면들을 보여줍니다. 뭐가 있냐면 첫째로 이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저희 맹인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 이 당시 인권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인권 교육이 없어요. 그럼 맹인을 어떻게 보느냐?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인데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 사람을 앞에 놔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 정도로 인권이 발달하지 않았어. 아유, 그 얼마나 속쓰리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 그 앞에다 놔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 맨날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일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구걸하는 거. 구걸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불평이 많겠어요.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불평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을 했다는 거지. 맨날.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일에 충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삶에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한 거예요. 비록 구걸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의 양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다윗의 막내 아들인데도 남의 자식처럼 주워온 자식처럼 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양치는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데도 그것과 싸워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지킬 때 그 모습을 보고 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충성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된다고.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좋아해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요, 사장이 좋아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장도 그 사람은 좋아해요. 제가 아는 분이 사장이 못 돼가지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월급도 얼마 안 주고,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 비교해 보니까 그 정확한 금액은 까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400 주는데 자기는 300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려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300 주는데 다른 데는 400 주고, 그러면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했더니 월급 올려줄 테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서 얼마를 부를까? 얼마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럼 600을 달라고. 600을 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라고 그랬대. 그래서 600을 달라고. 그랬더니 600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 왜? 너무 성실하니까. 믿습니까? 성실하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붙잡으려고 그래. 이 사람이 있어야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일하면서 힘들고 자꾸 불평하면요, 얼른 가라, 얼른 가. 이렇게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감동받을 사람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아주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 놓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좋게 본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을 좋게 여기신 적이 없어요. 응? 사람이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불평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할 말을 해. 열심히 일하고 할 말을 해야지. 열심히 일하고 쑥맥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말은 해. 정당한 말은 해도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겸손해야 되는 겸손. 자, 이 사람 겸손하죠? 자, 제자들이 속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슴 후벼 파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죄입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 내 죄겠지. 부모의 죄겠지. 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투지 않아요. 그럼 뭘 다투어야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 묻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게 응답이야. 그게 응답.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랑 다투는 대신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 해답을 찾고 있었던 거지. 뭐 여기 사람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병 고쳐달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런 그 병 낫고 나서 행적들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에 충실한다는 것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야.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보면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더라도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가서 묻잖아요. 응?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걸 하세요. 그런데 자꾸 다툴 필요는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겸손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다. 정말 이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겠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키는 일도 위로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제가 대략 그 거리를 재보니까 한 1km 정도 될 것 같아요. 1km. 1km. 요즘 덥더라고요. 그죠? 오늘 32도? 33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나.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1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km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발이 빠른 사람은 10분, 발이 늦은 사람은 15분 걸리죠. 100m를 1분씩 걸어간다고 해도 10분을 가야 되는데 맹인이 또 10분이 걸리겠냐고. 올바른 똑바로 된 길이야 그래도 빨리 갈 텐데 꼬불꼬불한 길은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마음이 위로가 됐다가 장난하시나? 여러분 앞으로 1km를 걸어가란 말이야? 더군다나 장난하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침을 뱉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물로 진흙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죠. 아주 기분이 불쾌할 수 있다고. 침 뱉는 건 일단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거 누가 하기 쉽겠냐고. 그냥 1km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장난하시냐고. 너한테 진흙 안 붙이면은 그냥 씻을 일도 없는데, 응? 1km 갈 일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또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병들자 많이 고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고쳐주시더구만 왜 나한테는 또 침을 뱉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눈을 떠가 진흙을 바르시냐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주님이 아무나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어디 만나기 쉽겠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1km 정도를 걸어가서 눈을 씻고 그 다음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막 아무한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고 원망 불평하기 전에 이런 믿음의 사람과 비교해 봐야 돼요. 나도 이랬을 경우에 나도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순종할 때 눈이 떠졌어요. 그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뜰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잘 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끝이야. 씻으라. 그러면 눈을 보게 될 거다. 이러면 소망을 가지고 또 가지. 한번 믿자 본전이니까.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을 두들겨! 이거는 승리케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두들겨. 왜 3번만 두들겼어? 5번, 6번 하지. 가르쳐주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이런 걸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씻으려니 가서 씻고 오잖아. 눈 뜨게 해줄 거야. 약속도 안 했는데 가서 순종하잖아. 불평도 안 하고. 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을 안 하시죠. 제가 새벽 예배 좀 나오라고 그래도 안 하시죠. 새벽 예배 안 나오도 설교 좀 들으라고. 자기 수준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래도 안 해.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구한테 좀 새벽 예배 좀 나오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을 고쳐주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가지고 저한테 그냥 기도 좀 하라 그래라 이렇게 주셨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왜 문제를 안 해주셨어요? 해결을 안 해주셨어요? 막 그러면 주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그때 니네 목사님이 너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랬잖아. 그 내가 주은 말이거든. 너 나왔으면 내가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지금도 병든 자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 축복도 받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보면 순종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는 것뿐인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순종하는 분들이 잘 되더라고. 믿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순종하는 사람 병도 잘 낫고
또 11조, 우리가 11조 같은 것도 그래. 10분의 1을 드리면 손해인데 내가 쓸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11조 드리는 분들이 또 잘 살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목사님한테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제가 가르쳤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하지 말아요. 이 사람은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순종을 했더니 눈이 떠졌단 말이죠. 믿습니까? 충분히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고쳐주시냐고 예수님이. 아무나 고쳐주는 것은 아니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어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한테만 보냈다 그게요. 믿습니까? 그 복을 받을 사람은 사르밧 과부밖에 없으니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그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병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그러나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신기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매일 구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눈을 떴어. 보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도 없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 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킨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한테 확인하죠. 당신 부모, 당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부모 맞지? 당신이 낳은 사람 맞지? 맞다고. 근데 어떻게 보게 됐냐고. 난 모르겠다고. 이러죠. 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출회시켜버리니까, 유대교에서 내쫓아버리니까 부모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담대하게 말하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든 말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싫어하니까. 교회 다니면 아우 광신도 이런 얘기 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해.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담대하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자꾸 얘기를 못해. 전도를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시기 쉽겠냐고 주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하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뭐가 필요하지?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주옵시고 순종을 주옵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